매미소리와 날아가는 새가 보이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도는 네 번째 불교 철학 강좌를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열반, 니르바나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이 어려운 것은 언어로 표현했을 때 나타나는 궁색함, 마치 그리스도교의 부정신학자들이 신을 언어로 표현했을 때 나타나는 궁색함 때문에 이 강좌가 어떻게 들릴지 상당히 고심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철학에서 열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표현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이런 모든 것들을 사유해 보면서 여도는 공백의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다 살아갑니다. 그죠? 여도가 불교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미리 시작했다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불교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늦게 시작했을 때에 그 맞아떨어지는 충격에 너무나 놀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살아가죠. 암경에는 업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다 업을 짓고 살아갑니다. 하이데거는 일상성, 현존재가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경험의 세계를 이야기하죠. 출발점이 그죠. 알테클리히카이트, 일상성에서 우리는 모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말을 하고 구업이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신체를 갖고 신업, 그 다음에 마음으로 타인과 교류합니다. 이기상 선생님은 존재와 시간에서 이러한 타인들과의 교류를 피얼 조르게를 심려라고 번역하셨고요. 타자에 대한 마음씀이겠죠. 여도가 다시 그것을 푼다면 조르게. 우리는 마음을 다 쓰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물욕을 갖게 되고 또 우리의 것이 아닌 그런 것을 과욕하여서 그죠? 욕심을 과하게 부려서 특정 마음 상태에 집착한 상태가 되기가 쉬워. 우리는 이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욕심에 쌓인 자는 뭐예요? 타인을 미워하죠. 그죠? 응? 자, 왜? 자기보다 더 많이 가졌다든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왜 질투가 일어나고, 왜 타인을 의심하고, 그죠? 응?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응? 왜 사랑하지 못하고, 타자를 적으로 생각하고, 인간보다 돈이 위에 있는 그런 세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젓이 핸드폰 문자를 통하여 대기업의 이름, 대기업의 택배 이름, 이런 것들을 갖고 타인의 돈을 쉽게 갈취하려고 하는 스미싱 문자는 판을 치고 있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쏘가 넘어가는
우리는 다 업을 짓고 살아가거든. 욕심에 빠진 자는 말로, 그리고 또한 신체에서 나오는 욕망으로, 또 마음으로 무시무시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 그래서 하이데거는 일상성의 세계를 빠져있음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인의 세계, 두르히 슈니틀리히 평균적 인간의 세계. 예외가 없어요. 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하여 이 세계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자본주의의 이미지, 그죠? 거기에 빠져서 다 살아가. 언론과, 그 다음에 TV에서 보는, 그리고 영화에서 보는 희왕찬란한, 이미지에 빠져서 다 살아가요, 우리. 그러다 보면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볼 시간을 주지 않는 거야, 자본주의는. 속도의 세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경쟁의 세계. 그리고 조금만 느리면은 그것이 타인들의 경쟁에서 진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속도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는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그죠? 그리고 타자들이 우리를 알아주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 이 시점에서 독특하게도 모든 인간은 이러한 모든 걸 성취하고, 그죠? 잡담, 호기심, 애매성에 빠져서 이 보이는 세계, 자기가 일상성에서 살아가는 세계, 타자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세계, 타자들이 의하여 형성된 이 세계, 이 보이는 세계, 거기에서 성공을 거두어 왕자의 자리에 군림했는데도 기이하게도 행복하지 않는, 끊임없는 공허가 찾아오는 거예요. 끊임없는 권태가 찾아와. 그래서 이 권태를 또 잊기 위하여 또 다른 방식으로 일상성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권태를 잊기 위하여 점점 더 깊은 쾌락에 빠지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해보지만 그 공허는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번뇌는 계속되고, 그 원인은 모르고 악순환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점에 이르렀던 자들이 갑자기 허망하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끊어버리고 세상을 떠나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인문학, 불교 철학, 인문학의 정점에 있는 이런 공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허망하게 그냥 떠나버리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게 단지 알고, 명예가 단지 알고, 자기의 이름값이 단지 알고 살다가 거기에 조금만 손상이 가도 허약하게 존재의 용기를 상실하고 고통에 빠져 살다가 죽어버린 너무나 허망한 인생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영어 수학만 공부하고 앉아있어. 지금도 국어도 중요한 공부지만은 그냥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인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야. 남의 나라 말이 인성교육보다 중요한 그런 교육의 실정이야.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모르고 살아가. 대부분은 다. 이러한 업의 세계, 우리의 일상성의 세계, 이걸 하이데거는 다른 말로 베핀틀리히카이트, 처해 있음, 게보르펜하이트, 내던져져 있음, 현사실성, 팍티치테트,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또한 빠져 있음과 같은 개념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는 다 빠져 살아가, 그죠? 인간인 이상. 어느 날 공허가 찾아옵니다. 무시무시한 공허.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공허가 갑자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타자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자를 덮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본주의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두는 자, 그의 기분 잡혀 있음을 덮치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허무하군.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이럴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비교 우월 의식에 잡혀서 끊임없이 그 원인을 보는 것을, 직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일상성의 세계에 빠져 살아가고 번뇌에 사로잡혀. 그래서 탐욕과 증오와 무지와 의심의 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데 어느 날 살아가다가 자기의 생사를, 자기의 한계를 보는 사건을 만나는, 죽을 병에 걸린다든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떠난다든지, 이유 모르는, 어디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자기의 모든 만족된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를 되돌아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타자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옛날에는 산책을 할 때 보이지 않았던 날아가는 새가 아름답게 보이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이 다르게 보이는 그 인간이,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에게 가치를 두었던 것이 무화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상하고, 모든 것이 연기되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곰과 같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외부적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는,
무아한 존재라는 걸 깨닫네. 하이데거는 똑똑하게 이러한 불교적인 이런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유를 이미 존재와 시간에서부터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는 무가 되어서 이제는 비로소 그 이전에 욕심으로 가득 찼던 눈이 사태 자체를 보게 됨으로써 그 눈이 이제는 다른 것을 보게 돼. 세계가 새롭게 열려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결코 어떤 고승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은 자, 높은 경지에 오른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고뇌로부터 해탈되어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경험을 다른 방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릴케가 루살로메와 함께 러시아의 대자연을 보면서 경험했던,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 생각하고 두이노의 비가에서 기록했던 그러한 하이데거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러한 이 세계의 생명체 역시도 현법 열반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이제 강좌 들어갑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열반, 니르바나라고 그러죠, 그죠? 그건 산스크리트어로 불을 불어서 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꺼진 상태인 거예요, 열반은. 그래서 열반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죠?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어. 그러나 결코 열반은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초기에, 그죠? 부파불교에서 무여열반, 유여열반, 이렇게 나눴어요. 무여열반은 몸과 정신이 완전히 소멸하여서 완전한 열반에 든 상태. 그러니까 죽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유여열반은 정신은 해탈하여서, 그죠? 열반의 상태에 들었는데 몸은 아직 죽지 않아서 열반의 상태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궁극적 진리를 깨달은 자가 경험,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한 자들이 무여열반에 들어간다 그러죠, 그죠? 그러나 생전의 부처님은, 그죠? 결코 이러한 죽은 이후의 생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열반을 강조했다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그죠? 깨달은 자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현법 열반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성,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육체를 딛고 서 있는 이 세계에서 경험할 하는 그런 열반을 강조하셨어요. 그죠? 무여열반이 뭔지 얘도는 몰라요. 어느 철학자가 그걸 규정할 수 있겠어?
이 세계에서 경험한 깨달은 자가, 해탈한 자가, 그죠? 응? 경험하는 그런 열. 일체의 욕심을 끊고, 그죠? 자기 자신의 인연 조건을 보고, 이 우주의 생명체의 무상함을 깨닫고, 자기의 자아가 어디에 집착되어 있음을 보고, 이 세계의 생명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진여의 상태거죠. 그런 깨달은 눈이 열려진 자, 욕심의 눈으로부터 청정한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청정열반, 그죠? 과 무주체 열반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청정열반은 인간은 원래, 그죠? 깨끗한 물과 같이 청결한 심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 인간만이 아니에요, 불교는. 중생이라고 할 때 그 개념은 이 세계의 모든 생명체를 함께 포괄하는 거예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까지도, 심지어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인 거예요. 위대합니다, 불교. 그죠? 그래서 탐욕과 증오에 빠진, 욕심에 빠져서 고뇌하고 번뇌하는 그런 눈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하여서, 그죠? 청정한 눈을 갖고 청정한 마음을 갖고, 그죠? 이 세계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달은 자의 눈인 거예요. 그 전에 그게 이런 거예요. 이게 욕심에 빠진 새끼의 눈에는 이 세계의 자연도 전부 다 자본으로 바꿀 수 있는 걸로 보는 거야. 예를 들면, 저기 집을 지면 얼마를 할까? 심지어,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강과, 산까지도 다 돈으로 보는 거야. 무섭죠, 그죠? 무서운 폭력인 거야,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산다 그래봐. 이 세계가 오해되겠어, 여러분. 그래서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깨끗한 마음으로 보는 그러한 이 세계의 존재자는 진여의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정열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야. 심지어 이 열반은 나가르주나를 거치면서, 그죠? 공으로도 설명될 수 있어요. 얘도는 이게 이제 매력적인데, 사실은 오늘날 소승불교도 중생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죠? 자비의 마음을 갖고 대승불교의 어떤 그런 특성을 다 갖고 있다 그래요, 오늘날은.
그래서 개성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처 열반이라고. 생가사.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것들. 성공의 업을 쌓아서 이 세계에서 잘 처먹고 잘 살자고 하는 그런 거에만 빠져있는, 그것으로 벗어나서 열반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사실 열반은 실제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이게 열반이다라고 하는 순간 열반의 개념은 거짓이 돼버려요.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규정할 수 없는, 테두리를 칠 수 있을 뿐이에요. 다. 그러나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수행하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야. 각각 다른 방식으로.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중생이 부처임을 알려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불교는 인간의 가능성을 엄청 고품격으로 높여놓고, 그죠? 응?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위대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위대한 게 불교더라. 그러니까 무주처 열반이란 개념을 통해서 볼 때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데 힘쓰는 그런 열반.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현법 열반과 같이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는 데서 깨달음을 실천하고 이 세계의 모든 생명체의 운동 속에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함을 실천하는 그런 것에 몰입한, 정말 깊죠. 불교의 가르침을 받다가 예도의 선생님으로서 팔리 불교에서는 이 열반을 이 숲의 나무가 사라진 그런 상태로 비유를 예도가 여기서도 또 하이데거의 그 리히퉁 개념이죠, 그죠? 존재의 빛이 드러나는 장소, 그것을 숲의 빈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리히퉁이 빈터란 뜻이야, 여러분. 존재의 빛이 밝혀지는 장소인 거예요. 이 세계의 모든 생명체는 변화하는 것이요. 거기서부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무가 될 수 있다. 이 존재와 무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가는 위대한 불교의 가르침을 예도는 거기에서도 봐. 어떻게 보면 해결이, 그죠? 정신현상학에서 질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학문의 토대로서, 그죠? 절대 질을 상정하고 진행해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상태는 쉽게 말하면 존재와 인식이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체가, 내가 타자 존재 안에서
나 자신 곁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일어로 Ich bin im Anderssein bei sich selbst. 그리고 헤겔은 또한 절대지에서 정신이 자기를 정신으로 아는 정신이, 이걸 독일어로 Der sich als Geist wissender Geist, 정신이 자기를 정신으로 아는 거죠. 그런 상태, 절대지의 상태. 이 땅에서, 그죠? 이 역사성 안에서 도달된 최종적인 역사의 정점의 상태. 이건 역시도 불교의 열반의 상태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깨달은 자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개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맞죠? 응? 결국 불교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자아를 확정하는 거예요. 자아의 아집인 거예요. 자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데, 마음이라는 것도 규정될 수 없는 건데, 인연 조건에 의하여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되는 게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자아는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를 끊임없이 밀어붙여서 이 자아를 확정하는 게 아집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이 세계의 생명체가, 그죠? 가상으로 보여요. 실상은 이건데, 거기에 자기 자신의 욕심의 눈을 덧붙여서 보는 거야, 이 세계를. 예를 들면, 자기의 자아를 끝까지 고수하여 자기의 욕심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걸 깨뜨려야 됩니다. 그죠? 헤겔의 절대지의 상태도 이 세계에 내 바깥에 있는 이 세계, 그죠? 이 바깥에 있는 이 세계의 존재와 내가 하나임을 분명하게 내 자신 안에서, 내 자신 곁에서, 타자 존재 안에서 나 자신을 보는 거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죠, 그죠? 물론 헤겔의 절대정신은 그리스도교의 성령과 같이, 그죠? 영개념으로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주 크지만은, 그 마지막의 상태는 깨달은 자의 마음의 상태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신현상학 열고 절대지라는 게 있나, 이래. 그러나 불교로는 얼마든지 설명될 수 있어요. 깨달은 자는 이 세계의 생명체와 내가, 그죠? 더불어 조화해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 자아의 개체와 바깥에 있는 대상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어, 여러분.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서, 그죠? 이거는 일종의 일환데, 무학대사와 식사를 하면서 대담을 하는 그런 재밌는 우화가 있어요. 식사를 했든지 아니면 또 그냥 막걸리를 한 사발 먹으면서 대화를 했든지, 어쨌든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성계가 왕이잖아, 그죠? 무학대사가 얘도 같이 이렇게 얼굴이죠. 얘도 지금 살이 한 7, 8kg가 빠졌거든. 그런데 얘도처럼 어떻게 이렇게 막
몸집이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무학대사 보고, 대사님은 참 돼지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무학대사가, 이성겨 보고, 상감은 부처로 보입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성겨가 이제 너무나 황당한 거야. 아니, 내가 장난으로 대사님을 보고 돼지처럼 보인다라고 말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나를 보고 부처라고 하니까 상당히 내가, 당황스럽고, 장난을 장난으로 받지 않고, 농담을 농담으로 받지 않고, 진지하게 받으니까 너무나 당황스럽소. 이렇게 말하니까, 무학대사가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 여기서도 우리는 열반을 설명할 수 있어. 그죠? 깨달은 자의 눈은 그 전에 깨닫지 못하고 욕심과 탐욕, 증오와 의심과 번뇌에 빠진 그런 자의 눈과 다르겠죠. 기가 막히게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본래적 실존과 비본래적 실존을 구분하면서 이야기했던 것하고 동의할 수 있어. 깨달은 자의 눈에는 이 세계의 모든 인간들이 부처로 보이겠죠. 부처님 역시도 그러한 중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무학대사가 왕을 한 방 먹인 거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예도는 이것을 이제 들으면서 예도는 돼지라고 하는 이 개념이 때로는 귀엽게 다가오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예도는 여기 똑똑한 거죠. 그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웃었던 경험이 있어. 대사 보고 어떻게 돼지처럼 보여? 그래서 엄청 웃었는데, 여러분들 재밌었죠, 그죠? 그렇다라. 저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도의 태생은 개신교입니다. 아버지도 개신교 목사였고요. 그런데 이 불교는 인간의 역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종교구나, 아니면 철학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개신교는, 아니 그리스도교는 거죠. 뭐 천주교든 아니면은 모든 그리스도교의 모든 구교든 신교든 모든 교파들은 거죠. 이 신이 있는 거야, 신이. 그런데 이거를 잘못 전하게 되면, 그죠, 역사에 무책임한 인간을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예도 TV를 보는 개신교 성직자님들하고 교수님들은 잘 들으셔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신을 믿어라, 이제 이래 나가는 거죠. 이게 불교랑 가장 다른 거야. 불교는 나의 역사성에서 벌어지는 번뇌와 고통의 원인을 직접 직시하라는 거야, 그죠? 직시하라는 거야, 직시. 회피하는 게 아니라 즉시해서 보자는 거야. 그런데 개신교는, 아니면 그리스도교는 실컷 죄를 져놓고 신에게 기도를 해요. 신에게 기도를 하고
신에게 용서를 받아. 그리고 그러면 끝난 거야. 그리고 나는 신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잘못 가르친 거죠, 물론. 예수는 가장 큰 계명은 위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네 사랑은 네 믿음의 어떤 그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현실태는 이웃사랑으로서 나타난다라는 거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교회라든지 뭐 일평생을 교회에 헌금하고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았단 말이야. 어떤 인간이. 응? 그러면서 교회를 평생 섬기면서 살았어.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일종의 이 천국과 하느님 나라는 다른 개념. 일종의 자기가 죽어서 천당에 가서 뭔가 상급을 받고, 그죠? 뭐 이런 웃기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하는 게 하느님에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느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된대. 근데 행동은 세상에서 제일 이기적인 인간. 이웃을 개차반으로서 웃기게 보고요.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지 멋대로요. 이기적이어도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없어. 예를 들면.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바깥에서는 교회 섬기고 내가 하느님 믿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니까 나는 의롭다. 이 지랄하면서 생각하고 살았어. 예수는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하느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7장에서 그죠. 예수는 신의 나라를 이렇게 말해요. 신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신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너희 관계 속에, 너희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거야. 그죠? 어떤 장소를 규정하면 그거는 신의 나라가 아니에요. 신을 믿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예수가 가르친 가장 큰 계명이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웃 사랑을 놓치고 믿음을 강조하는 거는 철학에서 보면 존재론을 놓치고 인식론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존재론적인 지평을 상실한 떠다니는 그런 섬과 같은 그런 붕 뜬 그런 머리에 속하는 거예요. 대가리 하나가 공중에 붕 뜨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땅 없이. 그게 사랑을 뺀 믿음을 강조한 오늘날 개신교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배워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무책임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웃에게는 지 멋대로 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잘못된 어떤 무책임한, 역사에 무책임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얼마나 웃겨요. 개신교 교인들이 지 한국 역사에 관심이 있나? 지는 조선놈이면서, 한국인이면서 한국에 관심이 없어요. 하느님과 자기의 복, 이거밖에 몰라.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아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가는 그 천당, 예수가 그런 걸 이야기했나? 죽고 나서. 뭐 비유적으로 보면 뭐 또 볼 수, 좀 한두 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응? 이 땅에서, 그죠? 믿는 자라면, 신을 믿는 자라면, 이 땅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예수의 삶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 위대한 가르침을 교회는 오늘날 버려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불교의 자비와, 대화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버려버렸다고. 존재론을 놓쳐버렸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진정으로, 열반에 든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 먹고 사는 생사의 문제, 머무르지 않는 자. 또,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는 자. 이 세계의 모든 생명체의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이 역사성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내가 서 있는 초소에서, 그죠? 나의 이웃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그죠? 모든 존재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그래서 열반은 저 세상에 있는 거라고 말은 하지만,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섬과 같은 거예요.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고뇌의 고리를 끊고, 윤회의 고리를 끊고, 해탈한 자가 경험하는 자유와 하이데거적으로 겔라센하이트, 초연한 상태. 불이 꺼진 상태, 그죠? 번뇌와 욕심과, 의심과 증오의 불이 꺼진 상태. 그래서 마음이 평정한 상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고락의 상태. 그래서 이 역사성 안에서 피난처와 같은 장소. 그래서 섬과 같은 그러한 곳.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깨달은 자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없는 실상과 같은 곳. 이 세계의 일상성 안에서 경험되는 양심을 듣는 자의 본래적 실존의 진리의 자리. 어디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깨달은 자는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 칸트가 실천 이성 비판에서 강조하며 순수 이성 비판의 존재론에서는 모른다고 했다. 오로지 도덕 법칙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죠. 그러한 물 자체, 본체계의 그러한 상태. 인식과 존재가 일치하는 상태.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생명체가 하나로서 조화되어 있고, 나의 생명 역시도 거기에 기속되어 있음을, 그래서 이 세계의 생명체 자체를 있는 그대로 진여의 상태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생로병사가 이제는 나의 고뇌의 대상이 아니라 이 세계 자체가 연기하고 무상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우리의 마음 역시도 그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는, 무엇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타자들을 향하여 나의 이 깨달은 진리를 완전한 열반에 들기 전까지 실천하는 자, 자비의 세계, 깨달은 자들이 볼 수 있는 새로운 세계, 바울적으로 새로운 존재, 새로 태어나는 존재, 매 순간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자비를 실행함으로써 점점 이 세계에 진리의 눈이 떠져서 그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반은 이런 정도로 테두리를 칠 수 있지만 이거다 저거다 바로 이것만이 열반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열반의 개념은 똥이 돼버린다. 이 모든 것들은 불교의 불의사상과도 관계됩니다. 선악과 악업을 두 개를 이원론적으로 이것 저것 나누면서 선악처럼 분리해 놓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불교는 거부. 이 두 개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서는 데리다의 차쟁과 같이 대립의 규정성을 끊임없이 넘어서는 자, 깨달은 자의 눈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 마지막에 그리스도교가 아무리 썩었어도 그리스도교가 오늘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진리를 실천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존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불교의 진리가 아무리 세속적인 어떤 것과 결탁했다 하더라도 불교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그 진리를 위하여 욕심을 끊고 그죠, 경을 읽든 수행을 하면서 그 진리를 실천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수행자들과 스님들, 진정한 불교의 진리를 실천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불교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잘못되었을 때 그죠, 가장 큰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끊임없이 종교 내부의 진리에 의하여 비판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게을리할 때 자기도 모르게 종교는 타락할 수 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도 강좌 마칩니다, 여러분. 존재의 숲에서 하도 큰 소리로 떠들어댔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제 내 자신의 의식으로 돌아왔는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건이 되시는 그러한 애청자분들은 꼭 예도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예도 물러갑니다. 주스!